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기록하신 새 언약, 마음에 기록하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는 그런 물건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껴 놓으면 언젠가는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이 집안 구석구석 이렇게 쌓여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인 물건은요, 공간만 차지하고 집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버리려고 하면 버리지 말라고, 언젠가 쓰니까 꼭 좀 남겨놔야 된다고. 그런데 안 씁니다. 결국에는 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쌓여 있는 물건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언제일까요? 이사 갈 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사를 가면은 한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뭐 가능하면 이제 저도 잘 안 버리는 물건을 잘 안 버리는 사람이지만 가차없이 좀 다 버리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이래야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도요, 그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할 때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더 좋은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 이제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7절에도요, 더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첫 언약은 옛 언약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흠이 있다라는 것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에 흠결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이 율법에 흠이 있다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신구약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기록된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 첫 언약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흠이 있을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지 못한 것이 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첫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첫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지키겠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정말 그 순간 가슴 벅찬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요, 너무 진실하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룰 거야. 반드시 우리가 이 언약을 지켜내야 돼. 이런 결단,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아직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불순종했죠. 근데 그때 율법이 없어서 불순종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율법이 있었다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지키지 못할까?
왜 율법이 있든 없든 지키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고 다짐이고 결단이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네 구절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여러분 나타나 있는데요. 새 언약을 보면은 이 새 언약에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 인간의 결단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과 10절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옛 언약은요, 백성들이 다짐하잖아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We will. 우리가 그걸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이 백성들의 이 결단은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들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8절과 10절만 살펴봤지만 7번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7번이나 이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I will,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이 I will이요, 여기 계속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우리에게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실패할 확률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이 새 언약은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소망하고, 그래서 더 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 I will, 내가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내가 성취하리라는 이 사건,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 성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잃어버린 아들의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땡겨받습니다.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이렇게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커다란 불효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지만 아버지가 이 유산을 미리 주고 그렇게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아버지 보지 않고 살겠다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이 아들이 멀리 떠나서 살아가죠. 그러나
다 아시는 결과처럼요, 이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올리죠. 그 어떤 아버지냐면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아버지의 품꾼조차도 굶주리지 않는 아버지. 나는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품꾼들조차도 굶주리지 않는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떠올리면서 그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17절을 보면은요, 이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 가는 것이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 가는 것이죠. 참 아버지를 보면은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죠. 아들이 유산을 땡겨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또 나무라지 않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에도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것을 말리지도 않습니다.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언제 돌아올 건지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떠나면 다시 너를 보지 않겠다, 너 호적에서 파겠다, 그런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했고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집은 내가 언제 돌아가도 그곳에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에, 이 아들의 마음에 넣어 놓으신 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여전히 옛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옛 언약 안에서 살면은요, 평안함이 없어요. 작은 문제에 늘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옛 언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늘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늘 신경 쓰고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만큼 겉모습을 훌륭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걸어다니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실까요?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비난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옛 언약의 한계는 여기까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늘 겉모습의 변화만 추구하는 게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보기에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요,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도 그 속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새 언약 되시는 그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옛 언약 안에 머물고자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외적인 모습만을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철저한 실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은요, 그냥 외모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만 살짝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내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일주일 중에 하루 혹은 그냥 단 몇 시간만 모여서 종교 의식을 치르고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남은 6일 동안은 어땠어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실 때 남들보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은요 그런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365일 24시간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늘 거하시는 거죠. 믿는 자의 마음을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새가족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가족들의 얼굴에 아주 극적인 감격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신앙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말을 할 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그 얘기를 하면요 새가족들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의식을 하며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이 삶의 예배가 이처럼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늘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옛 언약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옛 언약은요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만요 새 언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신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겨놓으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는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법을요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신 성령께서 그것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보람임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전에는 전혀 불가능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종교생활, 종교의식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겉만 변화시키며 겉만 괜찮으면 속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처럼 죽은 후에 그냥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새 언약이 우리에게 다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메시지는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 바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젊을 때 일해서 노후에 걱정 없이 안락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은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셨고 세상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내 백성, 참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바로 이 새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